이번 달은 우리가 교회가 받을 응답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현장부터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을 살리는데 이것을 5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또 현장에 가서 복음운동을 통하여서 어떻게 제자를 세우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이 5단계로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5단계로 설명하셨지요. 자, 그래서 우리도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5단계 이 내용대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딱 만나면 이 정확한 복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2번째 시간으로 현장에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영접했을 때 그 사람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을 세우기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사역을 참 잘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말씀 운동을 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도 않고 도리어 이 도를 비방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는 이 도를 믿겠다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제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분란을 일으키니까 같이 훈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에 불러가지고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운동을 폈어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운동을 편 결과 이 제자들이 또 나가서 말씀 운동을 펴가지고 그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요 다 복음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산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이 말씀 운동을 하면요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고 제자가 세워지면요 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확산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사모하면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 말씀 운동을 폈는데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느냐? 그 안에는요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 생활하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성령 충만의 결과가 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요 그 병이 치유되고 악기가 떠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도 전달하고 우리가 기도도 할 때에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그 현장에 이런 변화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요 반드시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말씀 운동하는 것은 말씀 전하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누가 일으키십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일으키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메시지를 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 상태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으로 확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리는 복음, 내가 확신하는 복음, 이것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을 세울 때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세우느냐? 자, 본론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단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면요,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영접부터 시켜야 됩니다. 영접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둔 사람을 만나면요, 영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표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비된 사람을 딱 만났을 때는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딱 설명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걸 딱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이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기도로 믿는 거지요. 영접해서 믿는데 기도를 통해서 영접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알아들었으면 초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당신이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초청을 딱 해서 이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이제 영접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예수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순간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순간 해방을 받는 것이고 또 그 순간에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모르겠다 이러면요, 아직 그것은 시간표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예수 영접하라고 그렇게 막 물건 팔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정확한 복음을 던져가지고 성령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개인을 세우기 전에 먼저 영접부터 딱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적어도 이 구원의 길만큼은요, 이 정확하게 내가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길만큼은. 그건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사실 그것만요, 정확하게 늘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오늘 누가 예비된 사람일까, 그것만 기도하고요, 사람을 살펴보면요, 문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것만 제대로 해도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구원의 길인 전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길만 제대로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생명 얻은 사람을 갖다 붙인단 말이죠. 그러면 양육 시켜주는 사람 자꾸 소개해주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요, 너무나 멋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일,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저도 중국에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구원의 길을 할 때마다요, 내 자신이 은혜를 받아요. 상대방이 영접하면 좋고 영접을 안 할지라도 내 자신이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는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만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맛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영접했으면 당연히 그 다음 코스가 무엇입니까? 양육을 해야 되겠지요.
이 사람이 새신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신자가 되었는데 가만히 버려두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애를 낳고 가만히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키워야 되는 것처럼 이 새신자를 우리가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양육하는가 하면 먼저 복음 이해부터 시키는 것입니다. 복음 이해.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를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이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요,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요, 많은 힘을 얻습니다. 눈이 열려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2달에 걸쳐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메시지가 딱 정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자가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확하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단 말이죠. 먼저 이 영적 세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설명하지. 그런데 이 영적 세계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초신자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가지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도와주는 것이죠. 기본적인 신앙생활.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찬송은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와 예배는 또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이런 것을요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사도신경은 무엇을 의미하고 주님 주기도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새신자니까 생소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혀 안 들어보다가 교회에 딱 왔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사도신경 막 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 당한단 말이죠. 그 성경 어디 찾읍시다 그러면 뭐 이게 신약이 있는 건지 구약이 있는 건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록 딱 펴놓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 그래서 그것도 설명해주고 어떻게 찾는 건지 그런 걸 차근차근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따라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엔 누가 이 사람을 양육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저 사람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지요. 어떤 렘넌트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하는 말이 입만 열면 짜증나, 짜증나 이런 말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는가 하고 봤더니 그 엄마가 집에서 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면 짜증나, 짜증나. 그러니까 이 애도 막 버릇처럼 와가지고 짜증나, 짜증나. 그러니까 들은 대로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예배드리는 이걸 보면요, 그 사람들은 그게 못 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양육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어디까지 세웁니까? 이 사람을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세워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이런 장성한 사람으로 세워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이 양육이지만은 이 양육하는데도 많은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팀 사역에서 이 양육자 훈련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훈련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착하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단 말이죠.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 훈련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장성한 것과 성숙한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장성했다는 것은 컸다는 뜻이거든요. 자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숙은 무엇인가 하면 익었다는 뜻이거든요. 과일도 컸지만은 그 성숙이 안 되면 맛이 없잖아요. 과일도 다 자랐지만 그걸 숙성을 시켜야지 맛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정도로 자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숙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 연습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학원에서 자꾸 훈련을 시키잖아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도요 자꾸 훈련시키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성숙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는 훈련 단계가 있습니다. 합숙 훈련부터 시작해서 팀 합숙 쭉 해서 훈련 단계가 있고요. 그 단계마다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 시스템을 좀 세워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세워놓습니까?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세 번째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미션을 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제자. 요즘은 70인 제자를 그렇게 말하지요. 이 제자로 세워가지고 자리매김을 다 해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받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조직이지요. 왜 우리가 조직을 세웁니까?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5기초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목적은요, 이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명령하시는가 하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그래서 지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237이고 이것이 바로 5천 종족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나만 믿고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요 이제는 어디까지 전해야 되는가 하면 저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제자들로 조직을 딱 짜가 있단 말이죠. 모든 지역에 이런 시스템을 딱 세워가지고요 거기서 이 일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게 바울이 이 사역을 했잖아요.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자꾸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죠? 흐름. 어떻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역의 방법, 그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사람들을요 그렇게 차근차근 인도해 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의 인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을 모르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충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런 흐름을 딱 알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흐름을 알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원리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제자들을 세울 때 사도 바울처럼 이런 식으로 제자를 세워가지고 이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5가지 단계를 알고 하나님 예비한 사람을 만나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을 양육시키고 또 훈련시켜가지고 성숙한 사람 만들어서 미션을 주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 하여금 조직을 탁 짜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중요한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리매김을 해줘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매김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양육해가면서 이분은 조장의 역할을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매겨주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이분은 보니까 개인 양육을 잘 하시겠다. 그러면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가 딱 들어오면
그러면 이분은 이런 연세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매겨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맡기려고 해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쫙 세워져 보세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치유 시대란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으로, 이 영적으로 이렇게 시달리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치유 사역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치유 사역자들도 세워내야 되는 것이죠. 다양하게 세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교회가 받을 응답. 그러니까 교회가 받을 응답이 이제는 이런 구체적인 그런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지속을 해야 되니까 말씀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말씀 인도를 받아야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오후라든지 이런 시간들마다 계속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세상 일 바쁘고 하다 보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것이 이제 딱 마음에 새겨지는 날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누구의 제자로 삼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딱 삼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결국 목표는 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딱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흐름을 딱 알고 이 단계별로 내가 먼저 응답을 받아봐야 돼요. 내가 먼저 내 영적 상태가 덜 구원의 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예배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딱 제시하고 이 사람이 예수 영접했을 때 이 사람에게 이제 긴 양육을 시키고 이렇게 차근차근 내가 먼저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놓고 우리가 말씀 들으면요 메시지가 달라져요. 그걸 딱 생각하고 훈련을 받아보면요 정말 이 훈련이 이 다락방에서 하는 이 훈련이 단순히 어떤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적으로 성령에서 나온 것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발견되어져야지 이제 훈련 받아도 그것이 마음에 담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영화관 가서 구경하듯이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찬양을 해도 어떤 분들은 그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면서 부르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 관객이란지 뭔가 이 마음이 담겨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눈에 보면 포가 나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감격으로 같이 찬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는 건지 그건 여러분들 앞에 나와 보시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서 내가 지금 보좌 앞에 나서 내가 은혜 받는다. 그런 어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예배가요 모든 것을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칫하면 우리가 그 편리주의 살다 보니까 그 예배도 그냥 관람하듯이 그냥 쭉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 유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간증을 해가지고 영적 세계의 맛을 보도록. 그게 이제 그걸 보면서 저분이 아직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아직 마음이 담기지 않았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기도하면서 자꾸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런 제자들, 다시 말해서 중직자들을 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런 70인 제자로, 70인 중직자로 세워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자들이 양육을 딱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온 교회가 이 훈련 조직 속에서
이 조직이 갖춰져 가지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면요 말씀 운동 일어나면요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면 말씀 운동 일어나니까 조용하게 무엇입니까? 말씀 운동이 착 퍼져나가는 거예요. 2년 동안 집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전 아시아에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들었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응답을 우리가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이 응답을 받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의 응답을 받아서 현장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은혜 받으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은혜 못 받으면요 주의 일은 절대 할 수 없어요. 특히 이 생명 살리는 전도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아보세요. 안 시켜도 하고 싶어요.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이유도 내가 은혜 받으면 다 되어지니까 우리가 늘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담대히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런 응답을 받아가지고 개인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시스템을 세워서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이 일에 주역이 되어지고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그 흐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5단계를 통하여서 지역마다 지역을 살리는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청지기로 세우는 이 일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